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
경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건져내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셔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조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부족함 많은 인생까지도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렇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루 동안에도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임마누엘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여 짐으로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여 실족하거나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까지를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힘쓰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오늘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며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교회의 표허를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길이 펼쳐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늘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일하는 그 모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힘써 일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결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일하는 그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 번창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펼쳐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낯빛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화평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한 달의 삶을 사는 동안에 늘 우리에게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일컬어서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로 10절까지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게 됐는지를 먼저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면서 수군거립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들 세 가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 들은 독자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들을 영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탕자의 비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만 오늘서부터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접하시게 될 때는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점이 탕자에게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 탕자가 아닙니다. 또 큰아들도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온당한 말씀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참 못된 녀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재산에 자기의 상속목을 좀 먼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참 폐륜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 상속해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폐륜적인 행위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것도 그 고대 2000년 전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이처럼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 몫을 먼저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요구하고 또 요구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 이 둘째 아들 이 녀석이 재산을 다 정리하더니 먼 나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자, 그렇게 낭비하는 그 재산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 없앤 후 결국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궁핍한지라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궁핍하게 됐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궁핍한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의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키우는 그 돼지들을 키우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참 초라하고 궁핍한 아주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16절 맨 마지막에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많은데 나는 종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17절의 표현처럼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다고, 저 하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처럼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둘째 아들, 이 페류나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스스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킨 마음을 그는 실천으로 옮깁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듯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돌이킨 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하나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세상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고날 때에도 항상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늘 아버지의 품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에서 복음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복음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동네 밖 그 어귀에서 아들이 오늘은 오려나, 오늘은 돌아오려나, 이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단박에 알아맞춥니다. 저거 내 아들이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운동회 하면 아이들이 똑같은 그런 체육복 입고 운동장에 가득한데,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쫙 살펴보더니 저기에 내 아들이 있다고, 저기에 내 딸이 있다고, 아이고 저기 있네 하면서 금방 알아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구나, 내 둘째 아들이 이제야 돌아오는구나,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습니까?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먼 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죽은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속에 마음의 그런 근심과 염려로 아들만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자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아차리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침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가더니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다가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오늘은 정말로 즐거운 날이라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투덜거리면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며 저들을 영접하는 줄 아느냐? 나도 안다. 유대인들이 저 세리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유대인들이 왜 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며 저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지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저들과 가까이 하는 까닭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비록 저 둘째 아들이 폐륜 아이고 정말로 아주 배은망덕한 그러한 못된 놈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이 비유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저들을 영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집에서 많은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집으로 선뜻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26절에 보니까 종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무슨 까닭인지 물어봅니다. 이 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맏아들의 마음이 그 순간 감정이 매우 상했습니다.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맏아들의 이 마음이 정당하고 합당한 마음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맏아들의 마음만 생각하면 당연히 맏아들이 이렇게 노하고 화를 내는 것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맏아들을 권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아마 종이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겠죠. 당신의 맏아들이 밖에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지금 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맏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정말 섭섭합니다. 나는 정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주어서 내가 나의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창녀하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녀석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저 녀석을 먹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맏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 단어는 불평하다, 불만을 토로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 맏아들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맏아들에게도 초점을 맞출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둘째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돌아왔으니,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되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시금 아버지의 그 몫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다시금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맏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맏아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분명하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몫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맏아들의 마음속을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맏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저 녀석은 자기 몫을 다 가지고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해서 자기 몫을 또 달라고 할까봐 이 맏아들이 지금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오늘 이 아버지는 맏아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어서 그 맏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하고 아버지는 맏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을 향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네 놈이, 너가 장남이 아니냐, 네가 큰아들 아니냐, 네 동생이 살아왔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맏아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또 한 번 이 비유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되찾았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느냐. 그래서 내가 잔치를 베푼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 맏아들을, 이 둘째 아들을 내가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줄 아느냐? 저들은 내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저들은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저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나에게 가까이 나왔으니,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려고 내게로 나왔으니, 내가 저들을 마치 둘째 아들을 영접한 아버지처럼 내가 영접하고 저들을 맞아들이고 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둘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이킬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믿음에서 낙오가 되었어도 주님 우리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돌이킬 마음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마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다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마다들은 지금 집 밖에 있습니다. 마음에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이 마다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다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제 적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다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이 과연 집 안으로 들어왔을까?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 이야기의 후속편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다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후속편을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될까? 마다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다들은 비유적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이 이야기의 후속편을 쓴다면 마다들은 아마도 다시 둘째 아들처럼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그 이어지는 후속편이 있다면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맏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다. 내가 맏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거나 두 가지 입장이 다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만약 맏아들의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동생도 맞아들일 줄 아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맏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둘째 아들이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 이제 마음 중심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아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맏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맏아들의 입장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돌아왔으니 어떻게 아버지를 섬겨야 하는지 두 가지 마음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맏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께로 나와 내게로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참으로 페류나처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기쁨과 감격으로 맞아들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설사 우리가 큰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큰아들의 입장에서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더 크고 더 깊은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를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식구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